오늘 12월 첫째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느지막이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가문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게 되죠.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막힌 입이 열려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찬양의 이유가 쭉 예언들로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찬양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더 큰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으로 예언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죠? 성탄절에?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 쭉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바라봐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과부를 아들을 살려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사가랴는 엄청나게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면서도 잊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속상한 일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다. 저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됐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먼저 찾아와 주시는 구원의 치유의 회복의 그 은총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 그 은혜를 누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 은총에 대한 올바른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나? 그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의 은총은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냥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미래를 맡겨야 되겠다라는 게 진짜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목사님일 때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참 젊은 집사 부부가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 집사님이 암이 생겼어요. 암에 걸려서 7년간 치료를 했어요. 근데 거의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암 환자인 아내 집사님은 물론이고 남편 집사님의 얼굴도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7년 동안 치료하고 좀 소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다시 전이가 됐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두려움, 그 염려, 왜 나한테라는 분노, 그리고 이 암은 정복될 수 없는가, 치료될 수 없는가, 그 낙심, 이 모든 삶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해 주기 전에 이렇게 권면했대요. 먼저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암이 생겼을 때 암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진찰받고 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너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즐겁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불치의 병도 낫는 기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몸에 암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크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도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낙심, 짜증과 우울함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암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암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3절을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암을 묵상하지 말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해보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목표는 어디까지냐? 암 환자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사탄의 이 목표는, 마귀의 목표는 문제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의 목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뭘로 삼아야 되느냐?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서 문제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을 지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나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내 문제를 우습게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잊지 못하는 그 생각,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도, 그 염려된 일들보다도 더 크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말을 못했던 그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진 그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한 첫 마디가 하나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찬양. 아마도 사가랴는 그가 혀가 풀렸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노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벌로 말 못하며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입이 닫혀서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 상황을 깊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묵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역사를 바라보며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사가랴의 성령 충만의 복은 묵상을 통한 하나님 은혜의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
그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7절 한번 볼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찬양 돌리면서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이 땅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2025년 12월 달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 열매를 봐도 참 보잘것없어요. 마지막 3주를 보낸다 해도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2026년을 바라봐도 불확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문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미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한 계획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 딸들에게 향한 부모님의 계획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 아들과 딸의 그 부모의 능력이, 사랑이,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능력이 그 삶에 임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삶은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어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계획으로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을 봐도 성령 충만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계획 덩어리예요. 아내를 봐도 놀라운 귀한 계획입니다. 아들, 딸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계획이에요. 거기에 미래성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존귀함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네. 우리 큰딸, 둘째 딸을 봐도 철부지 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쓸지 막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남의 얘기라고.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보잖아요. 아우, 이 집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협조를 못하지? 네? 이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참 허점투성이고 진짜 골칫덩어리고, 이 아들, 딸,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짐인 거야? 내 계획으로 보니까,
내 능력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무언가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받은 삶의 차이예요.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아들, 딸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 충만은 그것만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진 것이에요. 그곳에 내 계획이 없어요. 그곳에 내 생각이 비워진 게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에 짓눌려서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육체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방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 채워지고 내 생각으로 반 채워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참 하찮다는 걸 알긴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갈등이 생겨. 결국 뭘 선택해요? 내 마음을 선택해. 상황을 선택해. 환경을 선택해.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열정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비움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완전한 채움으로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열정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열정과 계획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고, 훨씬 능력이 있다고, 훨씬 완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울 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입이 다시 열린 사가랴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오랜 침묵 후에 다시 말하게 된 그 사가랴는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6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44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아직도 핍박받는 그들을 속량하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사가랴는 불신앙에서 징벌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깊이 만나는 순간 이건 내 개인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내서 제사장 가문을 유지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실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원을 누리고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내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세상은 복잡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너무나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풍요는 없어요. 가득한 건 많은데 미래가 불투명해요. 풍성함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참 아버지시고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낱낱이 헤아려 음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의 청년 목회에 앞장섰던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라는 책이에요. 네, 하정환 목사님은 주제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썼더라고요. 기독교가 공인된 3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 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들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등원해서 들어가서 생활하고 거기서 수도사로 지내는 그 사람들이 다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 사막으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3세기 초까지는 로마의 박해를 받아와서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화형당하고 짐승에 찢기고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기독교였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틴 제재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이후에 더 이상 세상과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제 세상은 교회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세상 문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박해 시절과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죄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같이 지내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유혹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고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시키자, 거룩의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은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사막은 세상 죄와 유혹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정환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비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침묵과 고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은 되었는데 캐롤들은 울려 나오는데 참으로 열매는 없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부선하고 내용은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며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늙은 아비 사가랴는 침묵하면서
그 삶을 이끌어왔던 그 모든 과거를 묵상하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찌할 수 없는 세상, 로마의 압제에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이 끝날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말하지 못하는 내 상황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으니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발견하지 못한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궁핍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가랴는 그 은혜를 발견함과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늙은 자기 아내, 경수가 끊어진 그런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아들을 지금 사가랴는 안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기, 8일밖에 안 된 그 갓난아기, 말씀대로 주신 그 아들을 안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깊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또한 그 자녀들을 보면 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존재들이 큰 은혜의 존재요, 은혜의 기쁨인 것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세상에는 바쁘면 실력 있고 중요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쁘지 않으면 별로 영향력이 없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영적 리더들로 하여금 바쁜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해서, 참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해서,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바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성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가랴처럼 말 못하게 하신 것도, 애기 못 낳게 하신 것도,
참 힘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의 통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의 하루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월요일 날 묵상하십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불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토요일 날 어제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눈 뜨면 말씀으로, 뉴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보내신 성경 구절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 질문은 사실 2주 전에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기쁜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잠을 못 자서 얼굴도 붓고 막 그랬다고, 오영목 장로님, 재준씨 수술, 그리고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월세도 못 내서 참 너무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제일 늦게 나가는데 그 추운데 기다리고 계셔서 그분이 저한테 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그 월세 못 내는 개척교회 월세를 제가 지금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그걸 전해줬더니 그 젊은 목사 그 내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처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매일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가랴의 성령 충만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림으로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이 혼돈을 질서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리더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